이 시간 함께 보신 주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49장 28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49장 28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적용된 아들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고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유일한 단 한 사람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며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적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될 무렵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이삭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삭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그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마엘에게 돌아온 것은 없어요. 이스마엘은 적어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12아들 모두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 부인이 아니라 몸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비라의 몸에서 태어난 단이나 납달리 또 실바의 몸에서 태어난 갓과 아셀도 야곱의 아들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비라의 몸에서 태어난 단과 납달리, 실바의 몸에서 태어난 갓과 아셀 이 4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은 죽어가면서 야곱의 12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내였던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나
또는 몸종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의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야곱의 아들 모두가 다 당당한 야곱의 아들이고, 그리고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 묵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를 올라가지요. 하늘 보좌 위에 24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24장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 직분, 그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로 직분을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24장로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근데 참 은혜는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예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하늘 예배의 24장로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해서 말하는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상한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적용한 아들의 기준이 다르고 야곱에게 적용한 그 아들의 기준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의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다른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와 또 진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사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충성스러운 엘리에셀, 저 녀석이 나의 후사가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불안해졌는데,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의 몸에서 생식 능력이 떨어질 때가 되었으니 내가 아니라 나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더 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 허락하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둘도 없는 단 하나의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단 하나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식이 단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 하나의 구원의 방식, 구원의 유일성, 이것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도전받아온 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다고 제시했느냐면 구원의 길은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구원의 길은 영적인 지식을 아는 데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도 이 구원의 유일성은 계속해서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있어서 예수의 은혜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면죄부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면죄부가 등장해서 그래서 기독교가 일반 사교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타락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유일성 이 문제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정이 되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구원의 유일성은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사회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회 안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남녀 호랑개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여러 종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가 서로 공존하고 평화 중에 공존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방식의 유일한 것, 타 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타 종교로부터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오직 이삭 단 한 사람뿐이듯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식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구원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구원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야곱의 경우는 전혀 달라요. 이 야곱의 경우는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전원이 다 구원받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전원이 다 행위에 있어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완벽해서 그럴까요? 야곱의 12아들은 전부 다 의인이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르우벤은요 어떤 아들이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부인 르우벤 자신으로 보면 서모였던 빌하를 범한 페르나예요.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부인을 범한 서모를 범한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의 법률에도 이런 경우에는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은 인신매매범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물건처럼 파는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고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자기 동생, 자기 혈육을 인신매매했다는 것은 용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다가 아니에요. 이 야곱의 이 10명의 이 아들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겜 지방에 있었던 일을 아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그 추장 세겜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이 추장 세겜과 그 아들이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은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지요.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내 누이를 내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믿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이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다 도륙합니다.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말한 사람들이고 살인한 자고 남의 재산을 빼앗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앞에까지 더 붙이면은 동생을 인신매매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어디를 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그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이렇게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12아들이 되고 그들 모두가 그들의 이름을 딴 지파의 족장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만이 구원의 대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들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4사람의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요. 다 남자인데 여자 이름이 딱 4사람이 나오는데요. 다말과 라합과 롯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다말이나 라합이나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방인이 나오고 그들이 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의 족보의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고 명칭된 그러한 자기들이 볼 때는 깨끗하지 못한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요. 그런데 겁도 없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서이고 이 마태는 돌로 때려 죽일 만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심이 유대인만의 관심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된다 하실 때에 그 복의 근원은 유대인들만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온 열방. 그래서 구약의 이 예언서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죠. 요즘에 그 한국의 이단자 중에서 이만희만큼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또 이단자가 있는데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신옥주라는 사람은 남태평양 피지에 땅을 무지하게 사놓고서 거기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 그 피지 사람들에게 이용해서 그 상권을 지금 많이 이렇게 거머쥐고 있어요. 많은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근데 이 신옥주 씨는 소위 타작마당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신도들끼리 서로 때리게 해요. 욕하고 때리게 해요. 근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서로 때리게 해요. 엄마와 딸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때리게 해요. 왜 맞아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서 욕을 하면서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맞고 보면은 죄가 생각나, 실제로. 안 그래요? 이것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왜냐하면 사람의 그 생각 속에는 죄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신옥주 그 이단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막 울면서 자기 죄를 얘기해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죄예요. 뭐 이렇게 사춘기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나는 뭐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뭐 나쁜 비디오를 봤습니다. 뭐 다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때리면은 맞으면서 그런 죄된 생각을 떠올리면서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보는 것처럼 죽을 원인으로 따진다면 3번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 살인해 인신매매해 이 3가지도 넘는 수없이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요셉을 통해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12지파의 족장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래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수인데 이단자들은 절대수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정확하게 실제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14만 4천이고 5000년 후에도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 지구상의 인구가 75억이에요. 그러면은 5000년 뒤에까지 생각해 보면은 14만 4천이면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년에 몇 명 안 돼요. 근데 성경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다 그래요. 근데 이단자들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 그래요. 참 웃지 못할 일은 처음에 이만희 씨가 그 이단을 시작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어서 선착순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14만 4천이 넘으니까 교리를 바꿔요. 14만 4천 모든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적어도 복음방 교사 정도 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돼야 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신도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복음방 교사가 되는 게 또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4만 4천이 넘으면 또 바꾸겠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왜 이삭만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의 12아들이 그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다 구원받고 그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는가? 이것은 구원의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의 유일성과 구원의 포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이유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기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만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웅장해요. 그래서 우레소리 같더라. 그래서 얼굴이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온 열방,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수천 년의 시대를 아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유일성과 이 구원의 포괄성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도전받는 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가야 할 구원의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구원의 대상자는 온 모든 사람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책하지 않으시고 그 허물을 덮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어서 오늘 저희 각자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